상한 갈대는 멀리서 보면 표가 안 나요. 가까이 가서 보면 벌레가 다 먹어서 그냥 곧 부러질 가지예요. 그러므로 꺾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강풍이 오지 않아도 미풍에도 그냥 잠시 있으면 저절로 꺾여질 그 가지가 상한 갈대입니다. 그런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말은 손을 써서 버려두지 아니하고 손을 썼다는 의미가 있어요. 철사나 이런 어떤 줄로 묶어서 그 꺾여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것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에 우리 창세기 큐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은 상한 갈대를 오늘 꺾지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사랑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상한 갈대 같은 인생의 대표적인 사람을 요새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육적인 아내 그 부인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소기둥이 됐어요. 또 사위들도 잘못 택했기 때문에 자기 떠나자고 하는데 구원의 얘기를 했을 때 농담으로 여겼어요. 딸들하고 이제 그 유황심판을 피해서 그 산에 갔지만은 딸들은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세상의 도리를 쫓아서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동침하자 이래요. 롯은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재산을 다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한 참으로 자기 생명이 위급하게 됐다고 사로잡혀서 아브라함이 생명을 내놓고 가서 또 구해줬더니 롯의 소돔 고모라 가서 이렇게 또 정말 마지막까지 유황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옆에 이렇게 롯처럼 딱 없었으면 딱 좋을 사람, 보탬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이제 롯 같은 사람이 아닌가. 그냥 끊어져 버려야지 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롯을 끝까지 도운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도 상한 갈대 같은 이 지체와 친척과 무슨 배우자와 이 모든 것을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상한 갈대 같은 그 배우자, 또 그런 정말 그 꺾여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 돕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첫 번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소하는 바리새인들을 떠나서 또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9절 읽습니다. 시작.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저희 회당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회당, 이런 뜻이 있어요. 그들에게 속한 회당이라는 말씀이라는 뜻인데, 그 회당에서 바리새인들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대단하다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갔어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고,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사람이 하질 못할 일을 했다고 고소를 했는데, 거기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병을 고쳐주겠다고, 병자를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지금 10절에 거기에 가보니까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어떻게 병을 고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안식을 잘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쉼이 있는 사람이에요. 육적으로도 건강하려면 아무리 힘이 들어도 밤중에 잠을 잘 자야 돼요. 쉬어야지 그 다음에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1장 28절에 뭐라 그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그것은 내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를 바꿔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쉼은 나의 멍에를 기쁘게 예수님의 멍에로 바꿔지는 것인데, 이것을 모르니까 다 내 짐으로 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왜 쉬지 못하는가 하면 나의 욕심과 정욕과 탐심의 이 죄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죄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상황에서 도망가고 싶은 것이 유일한 소망이고 안식이고, 이렇게 그렇게 안식이라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안식을 가르쳐 주셔야 되겠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회당에서 바리새인들 자체가 안식이 없고 안식을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호랑이 굴로 들어가신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일개 목수의 아들이라면은 그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목수의 아들이고 이 사람 자체가 목수라면 내가 비참하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기득권층에 있는 회당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할 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을 고쳐줘야 되겠다고 했을 적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내 인생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놀라운 질문을 하셨어요. 뭐라고 질문을 하시는가 하면은 11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지난 시간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39가지 유전을 만들어냈다고 그랬는데 그 안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안식일에 이렇게 이상은 잘라 먹지 못해도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라는 건 있다니까요. 그래서 양이 빠지면 자기네들이 일을 안 하니까 통나무를 넣어주면 스스로 양이 올라오게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살리고 싶은 거예요. 병자는 고쳐주지 말라고 하면서 제자들은 배가 고파도 이삭 잘라 먹지 말라고 하면서 가난하고 이러한 정말 아픈 사람의 인권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 건져내지 않겠니? 그 양보다 사람은 얼마나 더 귀하냐? 대답 못할 질문으로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선을 행한다. 이 선이라는 것이요. 원어로 보면 명사가 아니고 부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올바르게 탁월하게 아름답게 행하는 거. 그러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는 올바르고 아름답고 탁월한 일을 행하는 거. 근데 이것은 도덕적인 선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람을 살리는 거. 영육간의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건 뭐겠어요? 선의 반대가 악 아니겠어요? 강도겠어요? 도적질하는 것이 악이랬어요? 안식일에 교회에 온 사람이 어떻게 도둑질을 하고 강도를 하겠어요?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은 그러니까 영혼 구원과 상관없이 쌓아놓는 구제와 봉사. 이거는 사람을 살리는 것과 멸하는 것에 큰 차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이렇게 구원과 상관없이 이렇게 와서 봉사하고 쌓아놓으면 그것이 가장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악한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무서워서 예수님을 죽인 이 바리새인들이 됐어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비참한 상황에서 중립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고 있는데 행하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와서 바리새인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병자를 고치는 게 옳습니까? 이러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이들은 종교적이고 율법적으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안식일에 주인이신 주님을 죽이면서 안식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안식일에는 더 아름다운 탁월한 일을 많이 행해야 된다는 거죠. 영혼 구원에 대한 일들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구원을 위한 것으로 초점이 되어 있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구원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신방하고 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위한 육적인 운동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구원을 위해서 나 때문이라면 안 걸었을 건데 진짜 구원을 위해서 걸었어요. 제가 이번 주간 구원을 위해서 걸었어요. 나 같으면 절대로 안 걸어요. 내 인생이라면 안 걸어요. 죽어도 돼요. 근데 구원을 위해서 걸었어요. 터키 갔을 때도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걸었는지 몰라. 운동을 해서 내가 몸이 회복돼야 돼. 그러니까 걸을 때도 그냥 이렇게 걷지 않아요. 내 시간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막 이러고 걷습니다.
운동해야 되니까. 난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뭐든지 구원을 위해서 걸으니까 그것도 또 열심히 걷게 돼요. 또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이번에 월드컵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월드컵. 그것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텔레비를 볼 때도 그냥 좋아라 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터키를 가건 어디를 가건 우리가 16강, 8강에 올랐다고 위상이 달라졌어요. 어느 나라를 가건 위상이 달라졌어요. 우리나라가 위상이 달라지면 전도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아시죠? 그래서 이번에 나가는 대표팀 선수들 중에서는 믿는 사람도 많아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전국적으로 기독교 신문에 내놓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구원 때문에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즐거운 거, 우리나라처럼 이상한 나라는 처음이래요. 우리나라는 그 축구 팀 때문에 보통 때는 돈 하나도 내고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가 오직 대표팀만 존재를 하고 대표팀만 축구팀이고 월드컵 때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한대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 승부, 기질이 그렇게 많은데 그걸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가 저도 민심을 다스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고 구원 때문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모든 구원을 위한 아름다운 일을 하라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이에요. 아셨습니까? 구원을 위한 거. 구원을 위해서 먹고 구원을 위해서 자고 다 구원 때문에 하면 생각이 언제나 먹고 자는 것, 먹고 마시는 게 죄가 아니에요. 구원 때문에 하는 것은 모두가 옳은 일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회당에서 구원을 위한 옳은 일을 하고 있지 않는데 그곳에서 손 마른 사람을 지금 만나셨어요. 손 마른 사람. 이 사람은 손으로 외경에 보면 석공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인데 그걸 못하게 돼서 생계가 지금 지장을 받고 있는 사람. 손이 오그라졌어요. 너무나 이 사람들이 보기에 흉측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만났어요. 손이 말라서 자기의 할 일을 손으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손을 지은 목적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손만 말랐습니까? 발은 마르면은 발도 마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안 가요. 목적대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막 기생집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돼요. 머리도 마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우리가 못해요. 입도 마를 수가 있어요. 먹고 마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는데 입이 마르게 되면 남을 쏘고 비판하고 그런 것이 입에서 나오게 됐어요. 우리는 손도 마르고 발도 마르고 머리도 마르고 입도 마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손, 발, 머리, 입이 상한 갈 때요. 나는 꺾일 수밖에 없는 제대로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선택을 이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 그러셨어요. 내밀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내밀었어요. 회복되어 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손을 내미는 사람은 치유가 되는데 누가 내미는가 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러면은 짐이 무거운 사람들은 네 하고 간다 그랬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자기들을 동급으로 놓고 이제 그냥 이 사람이 회복되었어요. 회복되어 성화 13절에 다른 성가가 회복되어 성하니까 14절에 이어지는 스테이지가 뭔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남이 지금 병이 났는데 교회 와서 병이 났는데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병을 고쳐준 사람을 죽일고 의논하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 와서 이혼을 하려다가 합쳐졌는데 이걸 죽일고 하면 되겠어요? 그게 단순히 교회에 옮긴 이런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다 죽어가는 사람 지금 살아났는데. 자, 우리가 슬픈 일에 슬퍼하기는 3배가 어렵고 기쁜 일에 같이 기뻐하기는 7배가 어려운 것이 인생이랍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손이 회복이 돼서 성하게 됐는데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냥 이러다간 우리가 다 버려야 돼. 교회 와서도 저 손이 오그라진 저런 사람들하고 놀아야 돼. 너무 레벨이 안 맞는 저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놀아야 된다니. 이건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언제나 누구를 죽이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윈윈 하시는 분이에요. 아셨습니까? 누구를 죽이는 법이 절대로 없으세요. 그분의 방법을 따르면 우리가 다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아까 우리 기도하셨지만 아무런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우리 돈 좀 주세요 하고 기도하셨잖아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 그분이 아직도 돈이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아직도 한다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우리는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기도도 또 하셔야지 어떡하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도 안 돼. 이래서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과 같은 편에 서 있다고 말하면 이게 지나친 일입니까? 우리는 안식일에 교회에서조차 수많은 회의를 하면서 나는 살고 예수님 죽이는 의논을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하고 별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와서 나는 살고 너는 죽고, 너는 죽고가 예수님 죽이고, 나는 살고 예수님 죽이는 의논을 앞에서 지금 간증을 하고 살아나고 있는데도 바리새인들은 하는 일이 이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는 구원에 관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이 와서 손을 내밀라 할 때 우리는 도와줘야지 되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손을 내미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들 교회는 수없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이번 주일에도 어떤 남자분이 아내가 줄기차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지만은 그냥 이분이 맨 처음에 와서는 죽을 것 같이 아이가 셋인데 아내가 이혼을 하겠다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아내한테 맞는 사람도 있고 아내가 이혼하겠다고 나간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남자들이 워낙 글을 안 올려서 제가 여자분들 것만 주로 올려드리는데,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지쳐가는 나의 육적 시장함을 뒤로 두고 영적 시장함을 채워가는 기도와 말씀을 보는 믿음의 아들로 한 가정 구원의 샘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는 새로운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대. 나는 여자의 마음을 알지 못한 무지한 남편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품 안에 매달려 말씀이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기도로 내 모습을 다듬어가는 이런 성도가 되어질 것을 기도한대. 아내도 없는데 내가 아프면 아들 셋끼니는 어떻게 할까 걱정이 앞서고 식은땀이 나지만은 그래도 이토록 평안을 주시는 이 주님을 안식일의 주인으로 모시며 저희 지난 시간에 이런 모든 기도와 예배가 내 죄를 보게 해주었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삽니다. 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저는 막 내 모습을 생각해 너무나 끔찍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자, 이분이 정말 달라지셨어요. 그냥 아내가 이혼 안 하는 것만 목적이었다가 요새 정말 안식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지금 어느 날부터가 지금 안식을 탁 누린다고 그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손 마른 자들은 이렇게 손을 내밀고 점점 회복이 되어가고 있어요. 두 번째는 나타내지 않을 때를 알 수가 있어요. 숨어야 될 때, 나타날 때. 상한 갈 때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은 나타나야 될 때, 숨어야 될 때를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지금 15절 읽습니다. 15절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자, 예수께서 아셨어요. 뭐를 아셨어요? 자기를 죽일 것을 아셨어요. 죽일 것을 아셔서 이제 거기를 떠나가셨어요. 비겁해서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더 큰 구원의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떠나가셨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큐티를 하는데 야, 네가 하는 것만 제일이냐? 그리고 나를 누가 비난한다면은 오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큐티는 다 해야지 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예수님도 올바른 일을 했지만은 이렇게 죽일 거 의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처럼 나도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비난을 할 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떠나가셨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죽이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사람이 많이 쫓아요. 그런데 여기 어떤 구절이 있냐면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쳐주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대요. 이게 뭐예요? 이 많은 무리가 쫓아도 이 사람들은 그냥 말씀을 쫓고 십자가 순종해서 살겠다는 게 아니라 병 고치려고 많이 오셨기 때문에 경계하시는 거예요. 경계하시지만은 그래도 나에게 오는 사람은 끝까지 고쳐주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 변호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 관심도 없어요. 오직 무리들은 자기 병 낫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개척에 그래도 누군가가 참여를 해주시고 여기 와주셔서 이만큼 왔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내가 힘들 때 내 편에 하나도 안 쓴다는 걸 나는 알아요. 나는 안 돼. 이거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예수님도 12제자가 전부 십자가상에서 다 배신했어요.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늘 읽고 가면 어떤 일이 와도 상처를 덜 받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같은 일을 감히 당하네. 여러분들이 남편이 바람을 펴도 죽이려고 그러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야. 이러시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좋은 일하고도 죽임을 당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나는 뭐 그렇게 좋게 살지도 못했는데 배반하는 건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김 집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거를 안 하니까 늘 생각을 하면서 걸어오니까 진짜 배반하는 사람 별로 없던데요? 예. 그럼 미리 그 생각을 하니까 복음은 장차받을 환란이라고 그랬는데 환란 받을 작정을 하니까 별로 또 이렇게 배반을 안 하더라고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경계를 이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인생이 있잖아요. 그냥 알아주는 것에 초연한 다음에 이게 사람 다 돼. 내공 다 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아름다운 탁월한 일을 했어도 또 그것을 알아줘야 신명이 나는 우리들이에요. 홈페이지에 글 올리면 밤낮 그냥 뭐를 또 회계라는가 하면 클릭수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나 뭐 이러면서 그냥 나는 너무 감사해서 글을 올렸다가 왜 내 글은 많이 안 읽는 거야. 그래서 막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여기서부터 초연해야 되겠다. 근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초연하지 못할걸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이제 내가 인정받는 데 대해서 해방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 고쳐주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또 병 고쳐주고 생색내지 아니하고 그 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또 나타내지 않기로. 정말 이런 사람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100% 죄인인 내가 100% 오르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감사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뭐 그렇게 이제 100% 오르신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 100% 죄인인 인간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냐 이 말입니다. 이젠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수준이 좀 높아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죽을 것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일 것을 알면서도 병을 고치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우리들 교회가 사람이 모인다고 부흥입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뭐 교회 성전이 크게 지면 부흥입니까? 몇만 명이 오면 부흥입니까? 난 진짜 부흥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말씀이 들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부흥, 여러분들 각자에게 말씀이 들려서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예배만 드리러 오면 하나님 앞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면 숨어야 될 때와 나타나야 될 때를 그렇게 잘 알아요. 어떤 때는 산상복음을 전하시면서 사람들 다 오라 그러고 복음을 또 전하시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가 있네 하면은 이렇게 또 피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때를 잘 알아야 돼요. 때를 가장 잘 모르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롯이었죠.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 말씀에 롯을 우리가 읽었어요. 정말 롯은 아브라함하고 비슷한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아브라함을 피해갔지만은 그 무리에게도 무시를 받고 막 이놈저놈 하잖아요. 자긴 재판관으로 앉아있는데. 부인은 또 도망가고 딸도 사이도 농담으로 여기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믿음의 공동체도 없고 그냥 혼자서 소돔 고모라 가서 애들 잘 키워보겠다고 갔는데 부자 나라 갔는데 전부 망했어요. 바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오면 압도당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그렇게 잘 알고 가게 되면은 세 번째는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자, 17절서 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자,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손 마른 자를 내가 영접을 하고 또 그것을 알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바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바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성령을 준대요. 성령을 주는 이유는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을 내 옆에 정말 꺾지 않고 있기 위하여서는 내가 정말 성령이 나에게 있지 않냐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기 위해서인데 어떻게 하면은요?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19절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상한 갈대 같은 사람하고 살면은 싸울 일이 많아요. 외칠 일이 많아요. 소리 지를 일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다투지 아니에요. 들리지 아니에요. 그냥 외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아니에요. 듣지 아니해도 성령이 정말 내 소리를 전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소리로 전파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내 소리를 예수님의 소리를 2000년 동안 우리에게 다 듣게 하신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도 결국은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은 이렇게 내가 아무 소리 안 해도 정말 이방에게 그 소리를 듣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드디어 20절입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21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는요 상한 갈대 같은 사람, 아까 롯 같은 사람이 내 옆에서 없어져 줬으면 좋겠어요. 딱 죽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상한 갈대인 것을 알아요. 근데 오늘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가 뭡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정말 상한 갈대를 다투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하고 그냥 외치지 아니하고 잘 철사줄로 묶어주고 줄로 묶어줄 때 결국은 내 속에서 그를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과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의 마음이 생길 때 이방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심판을 던져버리는 것. 이것이 원어로 승리를 향하여 심판을 내던질 때까지. 그러니까 나도 이제 심판을 내던진다는 것. 너는 말이야 죽어야 돼. 너는 심판받아야 돼. 여기에서 나는 끝까지 그 상한 갈대가 바로 나인 것을 깨닫고 그 사람의 연약을 보면서 나의 연약을 보고 내가 정말 끝까지 60에 어떤 시어머니를 이제 나는 저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살 수 있겠다. 그래서 그냥 보무도 당당하게 믿음이 좋은 처녀가 결혼을 했는데 그냥 그 시어머니가 사시면 얼마 사실까? 병도 아프신 그 시어머니가 이 시어머니가 102살을 살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난 믿음으로 저 시어머니를 너무 잘 모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40년 동안 모시면서 너무나 아닌 자기의 모습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막 빨가벗고 치매가 돼서 여기저기 나가는데 이 사람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나 자기 속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더러움과 탐욕과 미움과 증오의 그 마음을 다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드디어는 그 시어머니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다 알게 되고 이제 그 시어머니를 심판하지 않게 됐어요. 그 시어머니를 사랑하게 됐어요. 긍휼히 여기게 됐어요. 이것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래서 내가 롯이 안 돌아와도 돼요. 상한 갈대를 끝까지 꺾지 아니하고 내가 줄로 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안 돌아와도 다른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 그러잖아요.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는 계시다. 아브라함이 롯을 끝까지 살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이 지금 내려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2000년이 그 전 4000년 전. 그러니까 나는 가장 상한 갈대,
또 꺼져가는 심지로 있을 때가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일대손은 이런 롯 같은 사람을 주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일대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물질의 시험을 패스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돈이 우상인지를 알게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맨 처음 돈부터 내려놔야 돼요. 자기가 돈 그렇게 하란에서 벌었어도 기근이 오니까 아무거 쓸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돈 다 가져간다고요. 그러니까 건축원금 하시라고요. 맨 처음에 그 얘기부터 나오잖아요. 물질의 시험, 자식의 시험, 우상 같은 시험. 롯이 있었기 때문에 25년 동안 롯이 그냥 곳곳마다 시험을 주셔서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손이 됐어요. 마지막까지도 롯을 하나님 그래도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은 그냥 멸하지 말아주세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롯은요 구원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이제 나는 끝까지 다 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앙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남편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저의 20여 년의 생활이 앙금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내놨기 때문에. 우리는 술 먹는 남편, 저 사람 왜 이렇게 오래 사는가가 아니라 나한테 붙인 것은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일대손이 돼서 이러한 롯 같은 사람이 없으면은 있잖아요. 믿음이요 다 있잖아요.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 저 사람 믿는다고 하는데 저 집은 하나도 예수 믿는 집 같지가 않은 거예요. 롯이 없었기 때문에. 나의 힘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 옆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도와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내 옆에 상한 갈대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셨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그 시어머니의 안 된 모습을 보면서 내 속에 50가지의 의만 있어도 내가 시어머니한테 조인 좀 평생에 살면서 50가지 잘한 것만 있어도 내가 구원해달라고 그래. 아니 40가지, 30, 20가지, 10가지. 그런데 그걸 보면서 내 속에 그 더러운 것이 50가지, 40가지가 하나도 없는 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내 속에 참으로 그러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정말 심지 하나님께서 나를 끄지 아니하고 꺾지 아니하고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신다는 그 생각을 시어머니를 보면서 상사를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안 변하는 것을 보면서 내 속의 죄를 날마다 보게 된 거예요. 맨 처음에는 안 보였어요. 그런데 정말 내 죄를 보여주시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심판을 던져버릴 때까지 내가 그를 목숨을 내걸고 사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도 사랑해야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올라온 간증은 여기에 또 딱 맞는 간증이 그렇게 올라왔어요. 이 집사님은 그냥 아주 그냥 남편이랑 다 유학 갔다 와서 엘리트 그런 집사님인데 이런 엄청난 얘기를 이렇게 또 오픈을 해 주셨어요. 자기는 5남매인데 아버지가 이제 큰 집으로 입양이 돼갖고 5남매 중에 큰 오빠가 얼마나 온 가족의 롯이었는지 죽기 직전까지 자기 식대로 살아 온 식구들이 죽을 것만큼 힘들었대요. 그냥 아버지 인감을 도용해서 몇만 평의 그 산을 자기 동생의 보증서 다 날려버렸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문중의 땅을 손대서 다 처분을 해버렸고 남의 말을 듣는 법이 없어서 부부간에 늘 불화가 있었고 그놀케는 그 모든 원망을 남편과 시집 쪽에 돌리고 점점 악해져 갔대요.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툭 하면은 이혼을 하겠다고 해서 애들 할머니 집에 데려놓고 그래서 자기도 방학 때 애들도 본 적도 있고 그래서 우격다짐으로 밀고 나가는 큰오빠는 점점 힘들어가니까 재산을 내놓으라며 아버지를 위협하며 술 먹고 난동을 부리며 부모님께 죽으라고 악담을 퍼부어대고 칼도 가지고 댕긴다고 그래서 작은 오빠가 부모님을 지키려 댕겼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형제들은 큰오빠를 증오했지만 부모님께 해가 될까 봐 큰오빠 집에 한마디도 할 수가 없고 근데 이런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친정 어머니의 오빠 가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은 우리들의 메마른 마음을 만져주어서 오히려 큰오빠네를 온 형제가 극진히 섬기게 하셨대요.
그럼에도 생각이 불량하고 질서가 없는 오빠, 변덕이 심하고 일관성이 없는 오빠, 늘 형제들과 겉돌고 어느 누구 친구 하나 없는 오빠가 수치스럽고 버리고 싶고 왜 있는가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오빠가 이제 빚을 얻고 기계값을 안 갚아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드디어 유치장에 갇히게 된 것이에요. 감옥에 가게 됐어요. 이 오빠는 돈도 없지만 안 갚아도 된다고 맨날 큰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정말 어디서 저런 인간이 나왔나 할 정도로. 그런데 이 집에 이제 이 집사님네가 일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일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 조상신을 그렇게 섬기고. 그런데 겨우겨우 오빠가 속을 새기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도 7대손 종손이라고 제사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했는데 오빠가 감옥에 가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녹아내려가지고 드디어 제사를 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빠는 감옥에 아주 잘 갔어요. 감옥에 가야지 이렇게 우리들 교회도 역사가 많이 일어나더라고. 감옥에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이제 오빠가 감옥에 갔는데 저를 회개시키셨는데 오빠를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오빠의 고난 마음을 이해할 마음을 조금 더 갖지 못하고 나의 상처난 감정만을 바라보았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눈물의 편지를 쓰게 하셨고 유치장에 있는 동안 오빠가 순하여지고 같은 방 안에 있는 전도사의 전도를 받게 되었대. 그래서 되었는가 보다 했더니 유치장 나와서 여전히 옛 방식대로 살아서 또 부모님을 고생시키고 계속 힘들게 하고 그러다가 작년 추석 때 식구들이 만나서 보니까 오빠가 췌장암이라는 거야. 이제 올해 55인데. 그때부터 온 가족의 중보기도와 그냥 사역이 더욱 간절해졌는데 평생에 오빠 손 한 번 잡기도 싫었던 나의 마음을 오늘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sab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를 끌어안고 볼을 푸비면서 철사줄로 그냥 줄로 그러니까 정말 싫지만은 썩은 그 갈대죠. 볼을 푸비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 그런데도 오빠는 너무나 괴팍해서 병원에서도 부부가 날마다 싸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은 어디까지 기도해야지 될까? 저 오빠는 정말 안 변하는가? 보기가 괴로웠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런 올케를 우리 식구들은 아무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민망히 여기게 하셨답니다. 식구들 간에 조금이라도 올케에 대한 허물과 탓이 나오지 않게 미리부터 당부를 해가며 구원 외에 다른 것에 힘을 빼지 않게 인도를 받았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정말 우리들 교회의 양육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는 췌장암 정말 또 말기가 돼서 오빠에게 가서 얘기했다면 죽을 때가 왔다고. 그러니 예수 믿고 천국 가니 주 안에서는 죽는 것도 아름답다고 하신다고. 예배를 전도서 3장 1절서부터 보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는데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다고 했다. 오빠의 죽음도 주 안에서 아름답다. 야, 우리들 교회 목자는 다 그냥 목사님처럼 그렇게 설교를 잘하더라고요. 예, 그거 다 올라가면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오빠가 교회를 안 다녔어도 오빠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니 오빠는 이제 천국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안심해라. 주님께서 오빠를 두 팔 벌려 기다리신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동안에 오빠의 힘든 그 인생 상처난 마음 이해해주지 못하고 공감해주지 못한 거 용서해달라고. 오빠가 가족들 너무 사랑하는 거 아는데 서로 표현 방식이 달라 힘들었다고. 아버지도 오빠 가족들도 온 형제들도 오빠 너무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막 아이들과 올케가 다 애통하면서 울었대요. 그 아침에 올케가 오빠에게 암이 다 퍼졌으니까 하고 싶은 말 하라고 그랬더니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당신 나 없으면 어떻게 살지? 그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그 병원에 또 친구 또 그냥 그 목사가 와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네. 감옥소에도 전도사가 있더니 이 마지막 병상에도 정말 친구 목사가 있어서 열심히 전해주셨어요. 구원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항상 돕는 손길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지금 광주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너무나 아름답게 예배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임종을 하고 천국에 갔기 때문에 온 식구들이 마음이 평안했대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식구들의 마음이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얼굴들이 환했고 육신의 이별이 슬퍼서 울고 구원이 기뻐서 울다 웃다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오빠가 평소에 친구도 아무도 없고 공동체도 아무도 없어서 장례식에 10명이나 올래는가 했더니 300명이나 왔다는 거. 그러니까 온 식구들이 와서 네 아버지가 예수 믿었니? 네 오빠가 예수 믿었니? 야, 네 형제들 놀랐구나. 이방에게 그 이름을 바라게 하는 인생을 지금 살았잖아. 야, 너희들이 그렇게 하더니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하더니 이렇게 됐구나.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힘들게 했던 큰오빠는 결국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온 가정에 제사를 폐하게 했고 절대로 안 믿을 그 둘째 오빠는 맨날 칼 가지고 댕기는 오빠 막 따라댕기면서 막았던 오빠는 교회 절대로 안 가는데 큰오빠가 교회 간다 그러니까 큰오빠 업고 가느라고 한번 갔다가 그때부터 주일 오후 예배까지 참석한답니다. 그러니까 둘째 오빠를 또 교회 가게 했고 맨날 엄마는 5년만 더 살게 해달라. 이게 기도 제목인데 구원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결국은 구원 때문에 기도하는 걸로 구원이 더 중요하다. 그 기도도 바꿔놨다는 거예요. 큰오빠. 5형제 중에 가장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이 장례식을 통해서 온 집안 식구의 그 불화했던 형제들의 마음을 화해를 했고 또 작은아버지와 해묵은 그 불화에 온 식구가 무조건적으로 작은아버지를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작은아버지를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생 동안 불순종만 했던 큰오빠를 너무나 강권적인 사랑과 은혜로 존귀케 하셨대요. 하나님께서는 악하다고 생각했던 큰오빠보다 등 뒤에서 수군거리며 판단했던 우리의 더 큰 악을 보게 하시는 것이 심판이 이길 때까지인 거예요. 외골수로 자기 생각에 갇혀 힘들게 살아왔던 오빠를 권념하사 형제들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오빠를 사랑하시는지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오빠가 그렇게 속을 새겼지만은 이 집사님, 이 박 집사님의 남편, 그 똑똑한 서울대학 나온 남편, 너무나 착한 남편은 정말 그냥 바리새인 같은지 우리들 교회에서 맨날 선글라스 끼고 주차를 하시지만 정말 이분은 이 큰오빠처럼 믿음이 안 들어가. 난 우리들 교회가 그 신집사님 바뀌면 우리들 교회가 정말 다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이 큰오빠가 더 나은 거 있죠. 그 신집사보다.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용서하세요. 나는 두려운 게 없거든요. 네. 정말 그렇게 교양이 있는데 정말 안 바뀌는 정말 최후의 보루 같은 집사님이에요. 얼마나 교양이 있으시고 조상님에게 잘하는데 말씀이 안 들려서 이 기가 막힌 예배 보는데 신집사가 참석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인되는 박 집사님이 자기 오빠가 이렇게 그냥 거듭나서 가는데 그 예배 볼 때마다 참석을 안 했대요. 나는 몰라. 나는 이제 할 말은 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약간 무섭긴 하네. 왜냐하면 여기 창립 멤버잖아. 그리고 그렇게 주차도 열심히 해주는데 어쩜 목사님 저럴 수가 있나. 저럴 수가 있어요. 글쎄. 그런데 정말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구원 때문에 기도를 하니까 이제 그렇게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이 너무 놀라워서 창세기 이제 목요일 말씀 19장 29절 보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셨더라. 그래서 오빠가 이 중보 기도로 이렇게 구원이 됐구나. 너무나 감사했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브라함이 또 잠깐 동안 하나님 불신해서 사라를 그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힌 오빠의 구원 이후에 이렇게 자기가 교만할까봐 제가 불신할까봐 매 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바로 너도 이렇게 될 거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신 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우리는 주로 이렇게 큐티를 합니다. 이 말씀대로 넘어질까 두려워라고 했는데 그래서 오직 모든 구원은 정말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오직 구원 때문에 가면은 이렇게 끝까지 내가 큰 오빠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를 보면서 다른 식구들이 이방의 그 이름을 바라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번 주일에 또 저기 어떤 부인이 그 글을 올렸는가 하면은 자기는 그러니까 상한 마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정말 손을 내밀라고 할 때 잘 내미셔. 이 똑똑하신 선생님께서 성경을 배워준다고 해가지고 학교 옆에 갔는데 그것이 이단 같은 곳에 빠진 거예요. 이단은 실생활에서 인격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가지고 다니는 그 부적을 말해요. 없애라고 이렇게 처방을 내린 거예요. 코팅해서 갖고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맨날 가면 없앴냐고 물어본대요. 없애지 못했다. 근데 너무 없애라고 목사님이 그러니까 가위로 팍 잘랐대 어느 날.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근데 한 보름 후에 남편이 그거를 알고 노발대발하면서 그 아버지의 돌아가신 유품인데 지갑까지 찢어가지고 그걸 다 자르냐고. 그래가지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근데 이제 그 사건 때문에 그곳을 나가지 않게 된 건 감사하지만은 그 사건 이후로 1년 7개월을 말을 안 한대요, 남편하고. 그런데도 이 부인이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일은 많고 불편한 관계로 오랫동안 지내고 보니까 무슨 안식이 있었겠습니까? 집사님. 그래서 드디어 죽을 것 같아서 거기다가 이제 남편에게 말하지 않는 빚, 그것도 생활비 때문에 쓴 것인데 빚도 있고 빚은 점점 불어가고 하고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손 마른 자의 마음으로 우리들 교회를 이제 이렇게 오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맨날 빚을 오픈해라, 사과해라, 사과해라. 밤낮 그러니까 이 말씀에 마태복음 나오면서 계속 기억나시죠? 사과해라, 빚을 오픈해라. 그래서 자기가 죽음에 이르는 정말 순종으로 남편에게 내가 그거 부적 그거 자른 거 너무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면서 그거를 하면서 그 판국에 이제 빚이 내가 있는데 7천만 원이나 빚이 있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냥 한 게 아니라 말씀에 의거해서 이렇게 빚을 오픈하니까 그 남편이 글쎄 그걸 갚아주기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갚아주기로 했는데 남편이 3천만 원을 맡았는데 나머지도 뭐 다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너무 기가 막히게 빚을 안 지기로 결정을 하면서 해도 정말 이제 몇십만 원에 아주 긴축 재정을 다 하면서 빚을 안 지기로 하고 이걸 갚기로 하고 그러면서 계속 나가는데 이번 주에 어떤 간증이 올라왔는가 하니 이분이 이제 아파서 병원을 갔던가 대장암이라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또 이제 은혜를 받은 글을 이제 몇 달 전에 글을 올리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대장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대장암이 아니래도 맨 처음에 그게 대장암으로 나왔으니까 혹시 동서가 와가지고 혹시 무슨 암 들어놓은 거 보험 들어놓은 거 없냐고 생각지도 안 했다가 다 보니까 글쎄 암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진단이 암으로 나중에 아니라 그랬지만은 그 초기에 암으로 나온 게 뭐 이렇게 그거를 받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그 암보험 들은 걸로 인하여서 빚을 하나 갚게 생겼다고. 자기가 몇십만 원씩 지금 너무나 빚을 지는 게 안타까워서 지금 내가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도 안타까우신 주님께서 그걸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글쎄 그 몇십만 원이 안 나가도록 빚을 갚게 하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왔을 때만 해도 남편하고 지금 이혼을 해야지 되는가. 지금 이혼을 해야 되는가.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남편이 무서우니까. 이혼을 하니까 빚은 어떡하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면은 육적으로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내 옆에 있는 그런 상한 갈대가 누군가.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맺는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바리새인같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도 또 나에게 오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손 마른 자 같은 고륙이 내 옆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돼요. 내밀라 하면 회복되어 성할 것입니다. 그거 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마다 구제와 공로를 쌓아놓으면서 구원과 상관이 없는 이런 악을 행하고 있는 나는 아닌지. 자, 주일에 왔는데 여러분들은 바리새인 하실래요?
죽이고자 하는, 나는 살고 예수님 죽이는 의논하는 바리새인 아실래요? 손 마른 자 돼서 주님께 손을 내미실래요? 발이 마르셨어요? 머리가 마르셨어요? 입이 마르셨어요? 주님께 내가 내미는 것만 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텐데. 근데 나는 예수님 입장에서 적용을 할 적에 내가 그렇게 그 사람 도와주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도 병 고치고 생색내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는 거 해도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더 큰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떠나야 될 때도 있고 숨어야 될 때도 있는데 말씀 순종 때문에 쫓는 것이 아니라도 우리는 그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처럼 무조건 고쳐주는 것, 이거 적용하셔. 생색나지 말고 아주 인정받는 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얼마나 정말 내 자신이 이기적이고 인정받는 것 때문에 목말라 하는지 때문에 기도를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도 떠나셔야지 돼. 우린 누구에게도 정말 아시고 떠나신 주님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그 내 옆에 상한 갈대 같은 그런 정말 없어졌으면 딱 좋을 그런 모든 배우자 식구 지체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우리 집에 허락하심으로 우리 집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통로구나. 가장 축복의 통로구나. 저 사람 때문에 내 악을 알게 되는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내가 상한 갈대라는 것을 아시고 내 옆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런 사람이 내 자녀로 배우자로 부모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내 영이 기뻐하기만을 우리가 원해요. 내 앞에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을 바라게 되는 것이 중요해요. 상한 갈대가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중요하지 않아. 내 옆에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 영이 주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롯이 축복이었듯이 아버지 하나님 내 재산 다 가져가고 생명까지 내놔야 되며 죽기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일대선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롯이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님, 내 옆에 이렇게 상한 갈대처럼 있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와 친척과 지체가 있으니까 정말 그들이 사라져 줬으면, 없어져 줬으면, 왜 살아서 고생을 시키나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들을 찾아가서 절사처럼 줄로 메어져서 참으로 볼을 부비며 껴안으며 당신이 살아있어서 감사하다고, 참으로 이렇게 우리 집안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참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와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얼마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버지 그 상한 갈대, 그 식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100%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알기 위해서 수고하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를 주님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박 집사님 가정이 끝까지 기도해서 그 오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원이 이제 55세였지만은 정말 마지막까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온 가족에게 앙금이 없어졌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 사랑하는 식구들을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것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만난 주님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내 식구들을 바라보면 내 죄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내가 나타내기를 원하고 아버지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옆에 식구들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식구가 없으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를 뻔했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를 뻔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목숨을 다해서 기도한 것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붙여주신 것 감사. 주님,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내가 철사가 되고 줄이 되어서 부비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손을 안 잡아봤어도 성령님이 주신 힘으로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껴안기를 원합니다. 주님 반드시 우리를 믿음의 1대손, 2대손, 3대손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적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영이 기뻐하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이는 것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